아버지 왕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무혈 입성한 압살롬 곁에도 두 종류의 계략과 책사들이 있는데요. 어드바이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의 책략가였고, 그러나 이제 모든 나라의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우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헌시적처럼 버리고 그리고 압살롬에게로 전향한 그의 이름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다 같이 아히도벨. 예, 그는 철새 같은 인간입니다. 아히도벨.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이가 도발한다. 하여튼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아히도벨을 기억하고 설교 끝날 때 목사님 무슨 아히도벨이 누구 간디 또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오늘 아히도벨은 이 압살롬 편에서 아주 간사한 책략을 펴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이 압살롬 곁에 누가 있었느냐? 두 번째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후세. 무슨 새 이름이 또 그래요. 전혀 새와는 상관이 없는데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아주 좋은 어드바이저예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에게 그의 계략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위장투항한 스파이어 같은 그런 사람이다. 밀정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16장 뒤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책략가가 이제 아히도벨이 왕이 그럽니다. 왕이시여, 이제 예루살렘 성도 이제 정복했는데 당신 아버지의 후궁들 있잖아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과 동침하세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세요. 물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후왕이 전에 왕의 그런 후궁들을 범하고 그런 일이 있긴 했지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금하고 있는 근친상간의 죄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압살롬이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의 배다른 형 암논이 자기의 동생 다말을 범한 그것 때문에 화나서 그렇게 흥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왕권에 눈이 멀어서 아히도벨의 얘기를 듣고 그는 이런 끔찍한, 자기가 저지른 죄보다 더 끔찍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 사는 동안에 거의 한 80%, 90% 중요한 것이 뭐냐면 대인관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직장 갈 때도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결혼도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대인관계인데 문제는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얼굴은 너무너무 좋은데 나쁜 사람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한다는 것이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아히도벨이 배반하고 이런 위기 가운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무엘하 15장 31절 하반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 같이 아멘. 다른 길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또 특별히 저는 수험생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주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여러분도 수많은 결정 앞에 있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야고보 1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계략가 누구? 아히도벨과 그리고 다윗의 계략가 누구? 후세. 예, 이 두 사람의 계략의 책략의 이런 싸움을 이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앞에서 압살롬에게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그 얘기하고 그 자기 말대로 잘 되니까요. 오늘도 아주 그는 자신 있게 왕에게 나가서 두 번째 책략을 펼치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봐요. 사무엘하 17장 1절입니다. 잘 보세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다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절에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3절에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 누구 아히도벨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 나리이다 하니. 자, 오늘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폐하 왕이시여. 이번 일에는 전쟁에는 왕이 나설 것까지 없습니다. 저에게 한 12,000명의 군인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밤에 기습하겠습니다. 왜? 저는 지금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지금 지쳐 있거든요. 전열이 정비가 되지 못했는데 내가 가서 오늘 밤에 나는 누구? 다윗만 잡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잡히면 다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왕에게로 다 돌아올 것입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책략을 그가 생각해낸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히도벨의 책략이 얼마나 뛰어나냐. 첫 번째로 여러분 전쟁하는데 뭐가 중요하냐?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아히도벨은 뭐라 그래요? 언제? 오늘 밤에 tonight.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신의 아버지 부왕은 지금 얼마나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데 피곤한 가운데 지금 쳐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기습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도 사단의 작전이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한 성도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지치고 시험 들고 또 몸도 아프고 그런 가운데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Tonight. 미루지 말아요. 오늘 밤에 일 저질러요. 죽어버리면 되잖아. 오늘 밤에 사고 치라 말이야. 오늘 밤에 당장 오늘 일 저질러 버리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두 번째로 사단은 뭐 어떻게 합니까? 아히도벨은 여기서 목표 타겟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물이 중요하죠. 전쟁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에도 목표가 중요한데 오늘 이 아히도벨은 뭐라 그래요?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only the king. 그러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리니. 여러분 다윗 왕만 잡으면 그러면 모든 양떼들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도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을 계속 공략하고 있고 교회는 주의 종을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전 이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렸어요. 왜?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위험한 순간들이 잘못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었는데 그 기도 덕분이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지요. 정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나 대통령 비판하지 말고 대통령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 주고 우리는 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왜? 사단은 항상 그 지도자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같이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자, 여러분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요. 거기는 장로들과 그리고 압살롬이 완전히 뿅 가버린 거. 뿅 간 게 아니라 하여튼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도 부르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그곳에 후세가 없었는지 후세 얘기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 그러면서 압살롬이 후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가서도 물어보고 저기 가서도 물어보고. 요즘 결정장애 분들이 많대요. 식당 가서 음식 먹는 것도 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뭘 먹을지 결정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 사람도 물어보고 저 사람도 물어보고. 그런데 한 가지,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아요. 다 물어보지만 하나님께는 안 물어봐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을 보면 중요한 일을 하는,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고 집안에 중요한 만남을 시작하는데 보면 이 사람 술친구도 만나 얘기하고 옛날에 지인도 만나 얘기하고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나와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나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계속 묻고 다니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이것도 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왔다 갔다 방황을 하게 되는, 이걸 좀 어려운 고상한 학술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헷갈리제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야. 헷갈리제이션이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죠? 아유, 목사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너무 미안하고 체면 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언제라도 가면 아빠 하면 받아주지, 너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울 때만 찾아오냐?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 바이블 타임도 보면 다니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여러분, 괜찮아요. 좋을 때 기도 안 하고 그래도 괜찮아.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압살롬처럼 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 기도 안 하던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의 일들이 너무너무 잘 풀려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그의 삶의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압살롬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은 이 후세는 큰일 날 일이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하는 거예요. 아니,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하면 이 다윗 왕의 목숨이 지금 시간 문제구나. 그 얘기를 듣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이 압살롬에게 드디어 자기의 계략을 펼쳐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7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냥 얘기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계략만은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시다시피 이 다윗 왕은 용맹이 있고 골리앗과도 싸워 승리한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새끼 빼앗긴 암콤처럼 지금 아주 분노와 흥분 가운데 지금 격분해 있을 게 자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병법에 뛰어나기 때문에 이 군사들하고 병사들하고 같이 자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잘 때는 따로 어디서 자는지 모르도록 자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기습해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에게 패하고 몇 명이라도 죽게 되면, 그러면 그 소문이 퍼지면 당신의 군사들의 사기가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혜롭게 11절부터 말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12,000명 너무 작아요.
지금부터 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아히도벨이 아니라 왕이 친히 나가시옵소서. 그래야 왕의 권위가 서게 되는 것이고, 왕이 나가야 승리하고, 그리고 왕이 정말 이제는 명실상부 이스라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 압살롬의 영웅 심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잘 모르요.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만약에 그때에 다윗이 어느 성에 숨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큰 밧줄을 가지고 그 성을 묶어가지고 그 성을 그냥 바다에, 그 강에다가 집어 던져버려가지고 다 죽여버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이 압살롬이 흥분하는 거예요. 이야, 그럴 수가 있겠구나. 내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는 흥분하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는 거기에 빠져들면서 뭐라고요?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이 후스의 계략이 낫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거든요. 오늘 밤에 지금 가면 투나잇 나가면 당연히 이 다윗만 잡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인데, 도리어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만 후세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은 항상 압살롬은 그냥 압살롬이 아니라 그는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압살롬 사단의 세력은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14절의 말씀이에요. 14절 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다 함께 보시겠어요? 14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나타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볼 때 항상 주어를 잘 보라고 말씀했지. 물론 오늘 본문에도 압살롬이 주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어는 누구냐?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압살롬 볼 때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백성들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니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배후에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핸드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아히도벨이 좋은 계략 맞지만 그 계략을 패하고 후세의 손을 들어주시게 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박사 100명이 모여서 세운 계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계략, 하나님 떠난 계략은 마침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잠언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33절 요절 말씀이에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로 있느니라. 아멘. 어제 오후에 저희 교육자 전체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티타임을 가졌어요. 우리 카페에서, 유명한 MS 카페에서. 그래 가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듣고 이런 가운데 어떤 한 교육자 한 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그저께 지갑을 그만 잃어버렸대요. 지갑을. 요즘은 지갑이 또 작으니까요. 이거 어디서 빠졌는지 어떻게 하다 빠져버려가지고 잃어버려서 거기에 신용카드도 있고 현금도 좀 있고 뭐 다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도 찾지도 않고,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놈이 가져가는지 모르지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긴 했지만 소식도 없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경찰서 연락을 해볼까? 그래서 경찰서 사이트 가니까 이 분실 신고하는 데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고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자기 지갑이 애타게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가서 여기 주협에 가서 지구대 가서 찾았는데, 돈이 1원도 가져간 사람은 야,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이 정직한지 몰라요. 아무도 안 건드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운전해 오면서 보다 길가 보니까 또 그 배를 파는 배 10개에 10,000원 이렇게 해서 마시는 배라서 이거 사서 아이들 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오늘 오후에 배 한 상자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렸노라고 하나님 인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도 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잃었던 지갑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잃었던 땅도 찾게 하여 주십니다. 아이도벨, 압살롬 잘난 척하지만, 물론 잠깐은 잘난 척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까지 가보자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두리니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다 같이 아멘.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나는 스펙이 부족하고 나는 이력서 나는 쓸 것도 별로 없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도 보게 되면 꼭 그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나는 너무너무 잘났다 생각하는데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하나님이 닫게 되면 어느 누가 힘을 써도 닫힌 걸 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 같이 오직 주님. 제가 지난 얼마 전에 본 책 가운데 김병곤 목사님이 쓴 생명의 떡 오직 예수라고 하는 책에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입니다. 자비량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주비량입니다. 자존심은 안 됩니다. 주님만 높이는 주존심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자자가 들어가면 타락입니다. 자생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생하려다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진 것이 마귀입니다. 스스로 계시고 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살라는 대로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스스로가 아닌 오직 예수로, 스스로가 아닌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정론의 문제, 왜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느냐, 왜 방치하느냐?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 숏텀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죠. 압살롬 숏텀으로 본다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롱텀으로 보세요. 악인의 계획은 다 무너지게 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잠언 24장 19절에 넌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돼요? 꺼지리라. 그렇습니다. 아이도벨의 책략이 아무리 뛰어나지만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의 수소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바벨탑도 다 무너지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렇죠. 우리 앞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을 늘 보게 되는, 눈물 난 일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믿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 오면 자꾸 자기를 돌아봐요.
나는 능력이 없잖아. 나는 돈도 없잖아. 나는 가진 것도 없잖아. 마귀사탄은 그때 와서 죽어버려. 떠나버리면 되잖아. 그만두면 되잖아. 한판 하면 되잖아. 그렇게 유혹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이도벨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주눅들지 말고. 왜? 누가 여러분과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볼 때라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성도들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셀 모임 여러분 열심히 모여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나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이번 가을에 주님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